정확한 건 지금 기사를 못 찾았는데 기억은 16년 동안이나 무의식 속에 교통사고로 쓰러졌던 한 젊은이가 16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고 어머니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16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그 아들이 침상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상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서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 완쾌가 되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침대에서 일어나 보라고, 일어서 보라고, 그리고 걸어 보라고,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에게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은 그 아이가 어느 날 기어다니다가 뭔가를 붙잡다가 간신히 일어서다가 그리고 두 다리로 그 아이가 걷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진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온 세상의 피조물 속에 생명체를 갖고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짐승들 중에서도 인간은 유일하게 두 손을 사용해서 도구를 만들고 두 손을 사용해서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 갔고 그리고 두 발로 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짐승들은 사실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까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두 발로 서 있는 존재를 본 적이 없는 자기들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죽었던 사람이 문 앞에 서서 있다는 거 깜짝 놀라기도 할 것입니다. 귀신인가 아니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인가.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서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귀신인지 아니면은 살아있는지 혼돈할 만큼 놀랄 때가 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침상에서 꼼짝도 못했던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침상 위에 걸터 앉아서 자기 머리를 만지고 세수를 한 다음 배가 고프다고 엄마한테 말했던 그 아이를 봤을 때 어머니는 제가 정말 살아있는가, 귀신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 다시 말합니다. 서서 걸어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꼼짝하지 못한 채로, 그리고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무덤에 누워 계셨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일어나셨습니다. 마리아를 만날 때도 서서 계셨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실 때도 서서 계셨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엠마오에 다락방에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누워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서서 그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자신을 귀신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선을 가져오라고, 고기라도 가지고 오라고, 아니면 떡이라도 같이 먹자라고 하신 만큼 그는 분명히 살아계신 자신의 존재를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못 믿겠느냐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는 살아났다고. 그 모습이 그는 서서 계셨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가 서서 계셨다는 이 말씀은 그는 죄와 죽음을 짓밟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의 죄악의 세력을 짓밟고 서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력을 방해하고 해방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탄의 세력과 악한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머리를 짓밟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이 발로 서셨다는 것이 바로 그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서셨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죄와 죽음을 짓밟고 사탄의 권세를 짓누르고 어두움 속에서, 저주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마치 전쟁에서 상대방의 나라를 패배를 시키고 나서 상대방의 적장의 그 임금을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긴 승자가 그 발로 상대방의 패장의 그 목을 짓밟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존귀함의 상징이고 예수님은 승리한 모습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분은 서서 계셨습니다.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짓밟고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 매우 간략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드로아에서 아소로, 아소에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건너간 단순히 지형적인 지리적인 명칭과 그리고 여정을 잠깐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다급하게 기록하고 있고 서둘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 일행 속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로 어제 밤새도록 일어난 드로아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고, 지칠 줄 모르고 그들 역시 피곤한 줄 모르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새벽녘까지 날이 새는 것도 모르는 채로 그들은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달했었던 사도 바울은 마음먹은 대로 바로 일어나서 그리고는 아소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행이 10명 정도는 됐을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대표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당연히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합니다만은, 더더구나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라면 더더구나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역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는 우리를 강요하듯이, 명령하듯이 우리를 먼저 배 타고 가라고, 그리고 아소에서 만나자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적어도 40km 이상 정도의 거리입니다. 젊은 사람의 거리라 할지라도 하루는 충분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 노쇠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룻밤을 자고 그곳을 가야 하는 그 거리를 그는 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일행을 미리 보내고 내가 걸어가니까 너희들도 함께 걸어가야 돼, 그렇게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그는 명령하듯이 정하여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는 걸어서 아소로 출발했습니다. 한번 봐요, 지도를. 바로 드로아에서 거꾸로 아소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일정인데,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걷기로 작정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혼자 있는 것을 늘 싫어할 정도로 동료들을 돌보았고 동료와 함께 있기를 좋아했었던 사도 바울, 만약에 혼자 있었을 때는 편지로 빨리 오라고
고린도에서는 디모데와 실라가 올 때까지 마치 풀이 죽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 쓸 만큼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정작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명령해서 내 혼자 가겠다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는 걸어서 육지를 향하여 아소까지 가게 됩니다. 아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학파들이 모여 살던 대단한 그 학교가 있었던 아소.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 황제가 이 아소에 이 동로마의 수도를 정할 만큼 아름다웠던 그리고 유명한 도시가 아소였습니다. 이곳에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 왜 혼자 걸어갔을까? 사순절 묵상하고 싶은 그런 본문 짧은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생생하게 증거했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었던 사역이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간다면 배 멀리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 나중엔 다시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하루 혹은 이틀 정도 왜 홀로 걸어갔단 말입니까? 배 멀리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백길이 지난번처럼 위험했었을까? 아니, 지금 10명 정도가 같이 가고 있는데 그것만 이유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걸어가는 길이 혼자 걸어가는 길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또는 전도한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기 위하여 그랬을까? 아니, 배를 타면은 가두어진 공간된 제한된 공간 안에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것 이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짐작하건대, 그리고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느닷없이 다시 나타났잖아요. 우리 일행을 사도 바울이 명령하듯이 돌려보냈고 홀로 걸어가셨다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바쁜 듯이 이 느낌을 주고 있지만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 행간의 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혼자 간다는 이야기는 혼자 외로움을, 고독을, 그리고 그 쓸쓸함을 가지고 혼자서 자신의 열민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그 앞에 또 있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작정했지만은 예루살렘이 끝나고 나면은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가는 길이 마지막인 것 같은 느낌이, 아니 그런 직감이 많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당신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라고 막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마음속에 자꾸 느낌이 오죠. 감정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예루살렘 가는 길을 주저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기회로 미룰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그는 이 일을 정리하기 위하여 홀로 아소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짐작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이날 이후부터 외롭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때 이후부터 누가복음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죽음을 향하여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치 이런 예수님의 심정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정리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 묻은 기도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앗소까지 이틀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우리 1년에 한두 차례 또는 2, 3년에 한 번씩 임직자들을 세웁니다. 그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생각날 때면은 교육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봉사자로, 헌신자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임직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만 강조하면은 기능적인 인간이 되고, 이것만 강조하면 나의 본 모습과는 상관없이 남들에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동시에 내면적인 참 인간의 변화된 신실한 모습을 함께 교육을 하려는 욕심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가면은 포지션이나 타이틀이나 어떤 롤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면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살아가면은, 잘못 행동하면은 그 가면이 진짜 자기의 진짜 자신의 모습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흉내만 냅니다. 그걸 커스텀 플레이라고 하는 코스프레입니다. 사탄의 가면을 쓰거나 천사의 가면을 쓰면은 가면 쓴 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본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 불행한 사람이지만은 비록 그런 역할과 타이틀, 포지션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코스프레 흉내내기 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 속에서, 내적인 에너지 속에서 뿜어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향기, 아우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그렇습니다. 목사, 타이틀, 목사, 기능. 사람들이 그 목사를 향하여 요청합니다. 훌륭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기도 능력 있는 목사, 그러면서도 사랑이나 겸손한 목사, 설교 짧은 목사. 전혀 괜찮은가 봐요. 이런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패스터 내적인 마음의 욕구도, 그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야지, 인정을 받아야지, 존경을 받아야지, 능력을 행해야지 라는 것으로만 가면 속에서 살아가면은 한 기능적인 패스터의, 시니어 패스터의 기능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떠나서 뒤돌아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찾아나가는 퍼스널리티를, 내면의 세계를 찾아나가는 것, 하나님과의 독대를 말합니다. 그거를 바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과 부요함, 하나님의 손에 있는 권능과 권세, 그 손을 통하여 사역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이 무너질 만큼, 쇠사슬에서 쇠사슬이 끊어질 만큼 능력을 경험했었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루스드라에서는 평생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일으킨 적도 있었고, 바로 지난밤에는 드로아의 그 현장 속에,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 속에 죽었던 한 청년을, 유두고란 청년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의 사역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역시 언제나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주의 손이 역사하셨다고, 주의 손이 권능으로 사도 바울 속에서 나타났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단한 일을 하실 때마다 홀로 외롭게, 때로는
한적한 곳에 쫓아가셔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살아가는 핸드 오브 가드를 추구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페이스 오브 가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손 속에서 역사하셨던 사도 바울, 사실은 그래도 그가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던 심정 때문에 그는 앗소까지 걸어가는 길을 명령하다시피 홀로 떠난 것입니다. 스마트폰, 전 세계를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그것도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충전을 해야 합니다. 무슨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홀로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은혜와 능력과 힘을 재충전받기 위하여 누구와도 방해 없이, 어떤 거와 방해 없이 그런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집에 아이들이 아빠가 어디 출장 갔다 돌아오면 아빠 하고 달려나갑니다. 안기기도 하고 얼굴을 푸며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고 나면 이 아빠가 집에 올 때마다 선물을 들고 오거나 그 아이가 좋아하는 먹을 걸 들고 올 때는 이 아이들은 언젠가부터는 그 아빠의 손만 쳐다봅니다. 먹을 거, 선물 줄 거. 만약에 어느 날부터 아빠가 손에 들고, 어느 날 만약에 무슨 이유든지 손에 아무것도 들고 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가방을 들고 왔는데 가방을 펼쳐놨는데 아무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이 없다면 그 아이는 2층으로 아니면 제 방으로 들어가고 말 겁니다. 피하면서 아빠 왜 안 가져왔느냐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그분의 능력만, 그분의 선물만, 내 필요와 내 결핍에 그것을 채워주는,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선물꾸러미의 손만을 추구하고 살아갈 것인가, 때로는 목사로서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그 손만을 붙잡고 그 손만을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만남 속에서 풍성한 교제를 가지고 그 만남 속에서 신실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철들은 아이 같으면 손에 들은 선물꾸러미 보다가는 아빠 얼굴부터 살필 것입니다. 아빠, 그러면서 얼굴을 부벼댈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 아이의 얼굴을 아빠는 더 뚜렷지게 봅니다. 살핍니다. 네 얼굴이 왜 이래? 오히려 아빠는 나도 너 얼굴 보고 싶었다고. 역대하 7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 얼굴을 구하라고,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큰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컨퍼런스 주제가 뭐냐면 Seeking God's Face,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Not just His hands, 그의 손만 구하지 말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손만 바라보지 말라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뭔가 없었을 때 실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If you seek God's hands,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손만을 구한다면 You will miss His face, 당신 하나님 얼굴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If you seek His face first,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그의 교제와 그의 만남과 그의 사귐과 그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구하고 살아간다면 You will get His hands also, 그의 손도 함께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일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2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사도 바울은 다윗은 일생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관이 아니었고 왕의 보좌가 아니었고 왕의 궁궐이 아니었고 그는 여호와의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기쁨 속에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일평생 그의 소망, 소원도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the first His kingdom, His righteousness라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Seek the first His face. 먼저 그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2007년도,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고 2007년도 터키에서 아주 잔인한 죽음,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틸만 케스케 선교사님, 이분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는데 칼로, 아주 예리한 칼로 156군데 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목도 잘리고 눈 파내고 귀 자르고 코 자르고 입 찢고 배 가르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거 잘라내고 무서울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15에서 20살 정도로 되는 서너 명 정도가 이미 이 선교사님한테 예수 믿겠다고 찾아와서 작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르 육셀 목사님은 터키 사람이고 네자트 아이든 목사님도 터키 사람인데 게스케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선교하던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26군데 그리고 42군데 칼로 찔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케스케 선교사님의 부인이었던 수잔나 선교사님이 한 말입니다. 저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 터키 말라테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무슬림처럼 터키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나의 남편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의 손에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사역했었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자의 손, 능력자, 구원자 손이 아닙니까? 그 순간 막아주든지 건져주든지 칼을 가지고 죽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손이 한 번쯤 내려쳐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수잔나 선교사님이 말한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네자티 아이든이라는 사람, 네자티 아이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어갈 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아마 원망하지 아니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우르 육셀 목사님, 그런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손만 구하고 살아갔다면 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장례식에 이 선교사님 세 사람 한 분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모든 터키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죠. 위험합니다.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너무도 끔찍한 그 사건 앞에서 모두가 담대하게 나와서
그 독일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의 간을 들고 시내 조금이지만 한 바퀴 돌았다고 하는데, 그때 부르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도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하루 또는 이틀 밤새도록 잠을 자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는데 다음으로 미루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어쩌면 만약 이 찬송이 있었다면 불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홀로 걸어갔습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홀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탄도 우리가 홀로 가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은 천사가 너를 발을 붙잡아 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이유는 홀로 서기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없애라고, 너 얼마든지 너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고 너 스스로가 홀로 메시아가 될 수 있고 너 스스로가 이름 낼 수 있다라고 사탄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면서 너 혼자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난 하나님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다고. 사도행전 20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20장 14절 15절 띄워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앗소에서 만났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로 가서, 그리고 15절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예. 그리고는 20장 한번 봐봐요.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떠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빨리 가기로,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날에 예루살렘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왜 홀로 걸어갔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급히 서두르고 있는가? 또 하나 말씀입니다. 왜 급히 서두르고 있는가?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배 타고 빨리 갔으면 되지 왜 이제 와서 급히 서두르고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 속에서 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싶었을 것입니다마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주 전에 이야기했죠. 주일 성수, 드로아에서 그들은 주일 성수를 아마 첫날 했을 거라고 했다고 한국에서 들었던 저 아는 목사님이 전화 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알기에 서울 세문안교회에 당회록이 있는데 그 당회록이 공개가 된 적이 있다고. 1911년부터 대한민국에 최초로 세워진 장로교 세문안교회, 감리교는 정동교회, 북한에는 소래교회. 근데 이 세문안교회 당회록이 내용이 뭐냐면은 당회가 모였을 때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 누구 이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안 오면 경고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안 오면 수찬 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성찬식 못하게. 세 번째 안 오면 출교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러면 오히려 좋아할지도 모르죠. 당회가 하는 일이 이 사람 주일날 교회 오는가 안 오는가, 예배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저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런 적도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 심정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절기는 언제나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고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니까 사모함이, 갈망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절기를 지키고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절기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는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성령의 강림이 임했던 오순절, 그런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닙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온 세상 지중해를 중심해서 남쪽에는 이디오피아까지, 애국까지, 북쪽에는 로마 또는 터키, 그리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 증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오해, 그들의 편견, 이방인을 향하여 담을 쌓아놓은 그 편견과 때로는 이방인들을 우습게 하는 오만에 대한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는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갈 때마다 수많은 신전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 도시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마다 다 죽어 빠진, 누워있는, 엎드려져 버린 이 우상들 앞에서 서서 살아계셔서 그 우상들을 짓밟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 사실을 증거할 때마다 나타났던 놀라운 은혜를 그는 보았고 들었고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 속속 모여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게 분명합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진짜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세상을 향하여 증언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들의 벽을 깨트리고 싶어서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절기 앞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자신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인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살아나는 것 마저 여전히 의심하고, 때로는 절망 속에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뭐야 이거, 어디 계시냐고, 뭘 하시느냐고, 이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이런 가정의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뭐 하시느냐라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메시아를 여러 번 했죠. 헨델이라는 이분 메시아
26일, 27일 만에 작곡한 일부 이거 한 3시간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의 긴 오라토리오입니다. 굉장한 거죠. 일부에는 그냥 서곡이 서창이 대부분 이루어지지만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내 백성, 그렇게 이사야서를 중심 이사야 40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2부에 넘어가면은 그 유명한 할렐루야가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그런데 2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은 그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버림을 당하셨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 말도 안 되는 죄인, 그것도 죄인, 악한 죄인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채찍을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고, 의인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인간들의, 죄인의 인간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아니 이 세상의 그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메시아를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를 향하여 채찍을 던져대었던 인간들, 그때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채찍을. 핸델에 바로 이때의 심정이 있었었다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나 중병이나 런던이나 독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난 그 아픈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할렐루야라는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곡이 등장합니다. 44번이겠죠. 아마 44번이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신다고, 온 세상 주가 다스리신다고.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그리고는 3부로 그 영광 장엄 웅장한 찬양이 끝나면서 3부로 넘어가는데, 이때 소프라노의 아리아가 나오죠. 주제는 이것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신다. I know my Redeemer lives. I believe. 나는 내 주가 살아계신다는 거 믿는다고. 핸델에게 물어보고 싶지만은, 잘 모르지만은, 그 대단한 영광스러운 할렐루야의 곡이 끝나자마자 사실은 내 주는 살아계신다라는 찬양은 아주 평범할 정도로 소프라노 아리아 곡이 이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욥기 19장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주제의 내용입니다. 욥기 19장 17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며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빼어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리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로도 쓰고 싶다고.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독일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가 이런 상황, 이런 고통, 이런 죽음의 절망 속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죄를 짓밟고 죽음을 짓밟고 사탄의 권세와 마귀의 그 세력을 머리를 짓밟고 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내 주는 살아계신다고. 사도 바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급히 달려가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뭔가 자기 생색내고 싶어서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쩌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들, 아니 하나님은 계신다면 뭘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게 맞느냐라고 절망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구주는 살아계십니다. 그가 모든 죄를 짓밟고 모든 낙한 사탄을 짓밟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십니다. 힘내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